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나의 기준이 되는 나침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서 9장 52절부터 5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9장 52절부터 57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8장에 기드온의 이 전쟁의 끝맺음과 이어져서 이제 기드온의 시대가 끝난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성경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전체 내용을 요약을 해드리면 첫 번째 아비멜렉의 죄악에 대해서 나와요.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첩의 아들이에요. 본처의 아들은 아니고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입니다. 어떤 이는 이 첩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여자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요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자신이 왕이 되려고 선동을 해요. 이 아비멜렉의 이름을 우리가 좀 보면 아비는 한국어와 똑같습니다.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멜렉은 왕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왕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의 왕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히브리어가 우리나라랑 똑같은 한국어랑 똑같은 발음이 되는 게 아비예요. 아비가 아버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아비멜렉이요 세겜에서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고륙이며 너희들의 왕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세겜 사람들을 자기게 이제 고향이 세겜이잖아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과 함께 이 왕이 될 것을 선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바알브리 친전에서 받은 은 70개로 불량배들을 고용을 합니다. 이게 벌써부터 시작이 불량하죠. 그래서 오브라로 가요. 오브라는 이제 기드온이 살고 있었던 고향인데 거기에 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들을 자신의 이복 형제들 70명을요 학살합니다. 다 죽여요. 그래야지만 이제 권력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찬탈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우상과 혈연을 기반으로 스스로 왕이 된 거죠. 그런데 다 죽이지 못하고요. 요담이라는 이 기드온의 아들이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가시나무의 우화를 통해서 아비멜렉의 왕의 찬탈을 비판을 해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 세겜 사람들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에게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라. 서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을 불러 살리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은요, 실제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세겜과 아비멜렉 사이에 악한 영을, 이간의 영이 또 나오죠. 이간지라는 영을 보내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가알이라는 사람이 다시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을 완전히 파멸시켜요. 그리고 신전 망대에 불을 질러가지고 1,000명을 학살을 해요. 이 요담의 이 1차 저주가 응답이 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베데스라는 곳에 가서 거기도 이제 공격을 해요. 이제 추종 세력이었나 봐요. 반대 세력. 근데 이제 성문을 깨야 되잖아요. 성문에다 망대에 있는 성문을 불을 질러가지고 태워서 이제 공격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앞장서서 잘 싸웠나 봐요. 그런데 그 위에서 어떤 여자가 맷돌 윗짝에 이 무거운 돌을 던졌는데 정통으로 아비멜렉의 머리를 맞게 된 거예요. 두개골이 깨져버린 거죠. 돌을 맞고. 그러니까 이제 죽어가면서 내가 여자 손에 죽느니 우리 병사의 칼에 죽겠다. 나를 찔러라. 그래서 죽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담의 두 번째 저주가 성취가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될 내용이 뭐냐. 나는 아버지의 왕이다. 이 말 자체가, 이름 자체가 아비멜렉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내가 진짜 정통 왕자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세겜의 기드온의 첩의 자식이에요. 70명의 기드온 이복 형제들을 살해하고요. 세겜성의 지지를 받아서 스스로 왕이 됐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사사가 아닌 우상과 혈연으로 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아비멜렉과 같은 비참한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이 우상숭배와 혈연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발버둥친 그런 아비멜렉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를 받을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아비멜렉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인도받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서 성취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담의 저주가 나오죠. 유일하게 이 살아남은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그 요담이 어떤 내용을 얘기하냐면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요. 감람나무 보고 왕이 돼달라고 하는데 나는 바쁩니다. 무화과 나무 보고 이번에는 나무들의 왕이 되주십시오 했더니 나 못해요. 포도나무에게 왕이 되십시오 하니까 나는 바빠서 못해요. 셋 나무가 다 거부를 합니다.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요, 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과실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용한 나무들이란 말이에요. 가히 왕이 되고도 남을 왕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들이 거부를 하니까 누가 왕이 돼요? 가시나무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가시나무여 왕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가시나무는 좋아 그러면서 왕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왕이 될 사람들이 아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 다스려야 된다 하고 빠져 있었더니 시덥지 않은 가시나무 주제에 가시나무가 나 왕이 될게요 하고 왕이 됐다. 그게 누구냐? 아비멜렉이다 하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비멜렉과 세겜이 서로 불사르게 될 것이다. 9장 20절에 보면 나오죠. 그 내용이 나와요. 예언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탐욕을 부리는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탐욕을 부리는 이 두 세력은요, 결국 뭡니까? 우상숭배로부터 출발된 거예요. 사실 이 세겜이요, 굉장히 중요한 성읍이거든요. 에브라임 지파의 중요한 성읍인데 큰 죄를 사실 짓는 거고, 이것으로 인해서 세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도륙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상 숭배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는요, 저주를 부르게 돼 있어요. 저주는 저주를 부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 악한 마음으로 저주하잖아요. 그러면요, 그거는 다시 보복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처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생을 인도받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은 저주의 인생에 자꾸 묶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인생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돼요. 그들의 인간적인 어떤 그들의 복수가 복수를 하는 그런 인생을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들과 엮이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가세요. 하나님의 인생을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심판받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세겜족과 아비멜렉의 최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악한 영이 여기에 나옵니다. 악한 영은 뭐예요? 이간질하는 영이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가 나오냐? 이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나오거든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네. 이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말하는 영.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 사단의 영이 이간질을 하는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거짓말하는 영, 사단의 영, 이 거짓말하는 영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쳐 부셔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악한 자와 동맹을 맺지 마세요. 악한 동맹은요, 결국 깨지게 돼 있어요. 악한 동맹은요, 결국 이 원수가 되게 돼 있어요. 악한 동맹은 결국 깨지게 돼 있습니다. 악한 자와 손을 잡지 마십시오. 절대로 악한 자와 손을 잡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과 손을 잡으세요. 그 사람이 축복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데베스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죠. 아비멜렉이 데베스의 망대를 점령하려고 하다가 맷돌 위쪽에 맞아서 부상을 당해요. 이제 거의 이제 죽기 직전인 거죠. 그래서 결국 여인의 돌에 맞고 부하의 칼에 맞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악한 자와 동맹한 자의 최후예요. 우상과 혈연으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자의 최후예요. 하나님을 떠난 권력의 욕심은 결국 저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리가 탐납니까? 내 일이 탐나요? 저주를 맞이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종교와 정치, 조직, 하나님이 그 권세를 부여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그 정치와 종교의 어떤 조직들을 자신이 이걸 가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누리십시오. 그 권세는 영원합니다. 그 권세는 깨지지 않습니다. 그 권세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위한 권력욕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한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비멜렉이 혈연과 우상으로 자신의 권력을 통해서 권력욕으로 자신의 권력을 앞세웠지만 결국 이 멸망한 것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처럼 우리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권력욕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려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증거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